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심과 우리 아버지의 영광스러우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이 마치고 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영광이 있을까요? 주님이여,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한 걸음씩 다가가는 사람으로서 그 영광스러움 앞에 서는 그 과정들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닥칠 때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성경 구절이 길쭉하군요. 38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들고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주 우리 왕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왕위 쟁탈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날이 1장 안에서 다 마무리가 되네요. 다윗의 지시를 받았던 나단,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왕의 호위대장이었던 브나야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사독, 이제 이 중심적인 사람들이 세 사람이었잖아요. 이 세 사람은 즉시 왕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왕위를 내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다윗을 노새에 태워서 기혼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왕의 경호대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면
왕의 경호대를 이야기하는 그냥 수거였습니다. 수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도성 금위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차피 이거는 수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러면 이거는 왕의 호위병들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위병을 인도하던 사람이 그걸 이제 지휘하던 사람이 브나야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브나야라는 사람과 함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왕의 호위대가 그를 호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을 뿔에 담아서 솔로몬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드디어 왕좌에 앉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3대 왕에 취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곳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훌라팔과 피리를 불면서 만세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만세를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 솔로몬이 즉위하는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던 아도니아의 잔치 자리에도 들리는 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한참 잔치를 하고 있는데 뭔가 큰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궁금한 마음이 먼저였을 거니까 궁금한 마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이 요나단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 사람은 용사이기도 하지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다닐 때도 압살롬의 진지에 머물러 있다가 압살롬의 진지에 있던 그 일들,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소위 말하면 압살롬에게 있었던 다윗의 첩자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했던 이야기는 다 참이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요나단에게는 이런 평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아비아달이었기 때문에 아비아달과 함께 요나단도 아마도 아도니아 편에 가담해 있었겠지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다라는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좀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소식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솔로몬은 이미 이제 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슬금슬금 달아나고 맙니다. 이제 왕위 쟁탈전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렇죠? 왕자의 난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런 잔치 자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의 삶이 펼쳐질 때, 그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는 날도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즐거운 날이었는데, 예수님과 교회의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은 얼마나 더 즐거운 날일까?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왕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를 방해하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오직 주님만이 영광스러움을 받는 그날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잔치는 얼마나 큰 잔치가 될까요? 그때는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찬양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이제 이곳에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날의 잔치가 얼마나 더 대단할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그날의 잔치가 얼마나 더 대단할까라는 걸 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날이 기대가 되면 될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뭔가 하면 아내가 이 잔치 자리를 위해서 어떤 말을 준비하고 살아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잔치 자리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살아갈까. 그 잔치 자리에는
아도니아와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도 그 잔치자리 넓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잔치자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도니아를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 그곳에서 잔치자리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슬금슬금 도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됩니다. 슬금슬금 도망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항상 두려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는가. 이런 스토리로 좀 가득 채워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삶의 과정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주님을 만날, 내 하나님을 만날 그 스토리들을 만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향수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엄한 곳으로 또 불똥이 튀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 그 계좌를 막 흔들면서 그러면서 가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는 걸 막 흔들면서 가지 맙시다. 집 문서 흔들면서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는 그런 이야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실 때는 꼭 다음에 베네피셔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다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그래서 집이 다음에 누구한테 가는 건지 꼭 미리 살아있을 때 해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번져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계좌 흔들면서 핸드폰 흔들면서 내가 여기 이만큼이나 집문서 막 흔들면서 4베드 좀 너무 작나요? 5베드, 3베드 막 이런 집들 문서 흔들면서 내가 이만한 집들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거 좀 휘두르면서 살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겼던 VIP들이 좀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 좀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야, 당신의 삶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던 삶이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잔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스토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가득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을 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기쁘고 행복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소원 이루어 드리다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마치 이 부록처럼 마지막 이야기가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왕위 쟁탈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마음이 두려운 사람은 당연히 아도니아였겠죠. 나는 이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성소로 달려가서 제단뿔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뿔을 붙잡은 사람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이 사상, 이거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제단뿔을 붙잡으면 그것을 너희 죄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기를 보면 이웃을 고의로 죽인 자는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서 죽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 아마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단 안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으면 그곳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끌어내어서 죽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그때 관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대충 감은 옵니다. 제단이라는 곳은, 제단 뿔이라는 곳은 재물을 잡을 때 재물에 피를 묻히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거룩하다고 생각이 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고 가장 거룩한 것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끌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곳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곳까지 솔로몬을 사람들은 데리고 왔었지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그곳에서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맹세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사극에서 보듯이 몇백 년 전만 해도 왜 왕자의 난 이런 거 일어나면 패배한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미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더더욱 패배한 왕자는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죽을 가능성이 컸겠지요. 어쩌면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자기의 동생이었던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러한 아도니아 요구에 솔로몬은 대단히 선하게 반응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목숨은 부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된 것이요. 물론 완전하게 맹세는 하지 않습니다.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하기는 합니다. 마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집행유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결정이 될 거야. 근데 오늘은 일단은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으마.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셈이죠. 집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는 이제 가택연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가라 라는 말은 이제는 정치에서는 손을 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또한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왕이라는 사람은 그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으니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였습니까? 솔로몬이 이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약간은 뜬금없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성소의 뿔을 잡고 제단의 뿔을 잡고 보호를 요청했구나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렵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가? 교회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는 자리에 서 있는가? 사회 안에서 늘 성공하고 늘 좋은 곳으로 양지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내가 그 물결 속에서 어떻게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 사회의 약자들 편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곳에 서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아도니아처럼 제단 뿔을 붙잡으면서까지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일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생각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를 가시고 나오시고 다시 이제 교회를 찾아가시는 과정에 있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의 누군가가 소개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 마음에 들으면서 참 마음이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렵고 아픈 사람들에게 좀 열려있는 교회인가?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문제로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우린 다른 교회 가셔도 좋다. 다른 교회 가셔도 좋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분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디에 가서 가는 것만이라도 너무 어려우면 우리는 많이 이용당해 줄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기 전까지 예배 드리시다가, 그러다가 교회 선택이 되면 언제라도 가셔도 좋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용당해 줄 아는 교회.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사용당해 줄 아는 교회. 그렇게 사용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부조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부조리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열려있는 교회,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재단의 뿔과 같은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작고 작은 이야기지만 목요일마다 2주, 2주의 목요일마다 우리가 나가서 이 홈리스를 섬기고 있는 우리 홈리스 사역팀에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약하고 힘든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늘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영어부에서 NT에서 RT에서 웬 NT 죄송합니다. RT에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또 홈리스 봉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매월 한 번씩 나가서 그곳에서 또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사회에 어렵고 아프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의 재단부를 딱 붙들고 내가 이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제가 컨퍼런스 가면 막 부러운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서 그랬습니다. 막 부러운 교회라는 느낌을 갖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 한 번은 제가 마음에 참 많이 도전을 받고 부러웠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였냐면 뉴욕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뉴욕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상황 속에서 그때 드림 액트로 인해서 미국에서 사는 게, 법적으로 사는 게 지속이 되던 사람들을 뭐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될 때, 그때 그분이 어떤 그거를 마련했나 하면, 그 뉴욕 전체에 이제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가지고, 소위 쉘터가 되는, 교회가 쉘터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아는 변호사분하고 같이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에 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때 교회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교회로 찾아오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거 해주는 법적인 그것도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에서만 시작을 했는데 뉴저지까지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게 꽤나 큰 그게 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참 많이 부러웠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아도니아가 재단부를 딱 붙들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동안에 행했던 일들을 다 그거 하고 뒤로 제치고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었던 솔로몬처럼, 그리고 그 재단 뿔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시온영락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지금 울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곳이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교회가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재단 뿔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약하고 어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저기 시온영락교회가 있구나. 하나님 이곳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VIP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주님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방향을 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껏 이용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VIP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재단뿐이 아니면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이들에게 주님이여 우리가 피난처도 되어주고 쉘터도 되어주고 하나님 그들이 좀 피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소원 이루어 드리다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